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고귀한 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 고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의 날에 모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임재하셔서 부족하지만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사정들을 아뢰이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생로병사와 길흉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일 예배로 우리 주님 존전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는 창궐하는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독종으로 신음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여 놋뱀을 세우고 여호와를 믿고 회개하고 바라본 적 나음을 입은 역사를 기억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도 먼저 믿고 회개하고 나아가
주의 백신을 맞음으로 저기 뛰는 송아지와 같은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으며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극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추악한 죄인이오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허락하신 이 땅 오늘도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특별히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극진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몸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영육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귀하신 예수님 몸소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극진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하여 영육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크나큰 십자가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우리 대학교회에 속한 교역자 또 임직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렇게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교에 속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 모든 성도들 처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이웃 주민들이나 학내 학생 교직원들에게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그 사랑을 인도 전도 선교 선파하여 차고 넘치는 우리 대학교회로 성령께서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교역자, 임직자,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건강 지켜주시며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건강 문제로 직장 문제로 또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등 갖가지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전능하사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어서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논란도 참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위정자들로 하여금 주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순적히 해결되어 이 나라가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길이 넘쳐나가는 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참석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며 주의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리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나를 보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아멘. 자랑스러운 복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있고 또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은 주로 좀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이 부끄러운 일들은 행하면서도 좀 숨어서 행하려고 하고 행한 뒤에도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일은 드러내놓고 하기를 원하고 또 행한 후에도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물론 오늘은 또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이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일들도 막 감히 좀 드러내놓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도 않습니다.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도 막 그냥 드러내놓고 행하려고 하고 또 그 부끄러운 일도 아마 조금 아마 공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또 소리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 뭐라고 지적을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죠. 예. 막 구태여 얘기한다면 동성애 같은 거. 요즘 그 부끄러운 일인데도 아예 뭐 떳떳하게 드러내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도 막 공적으로 인정을 좀 받기를 원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 자랑스러운 일은 드러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행위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아주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초반부의 기록인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예.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때만도 로마에 이미 기독 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독 신자에게 보낸 서신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문안의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고 아주 분명히 밝혀져 있잖아요. 예. 자, 이렇게 문안한 후에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8절에서 17절까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는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고 싶다, 가려고 한다고 하는 계획을 밝힌 거예요. 10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한 번만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여러 번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좀 견고하게 좀 서게 하려고 내가 가기를 바란다. 11절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또 읽읍시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서 서로 만나서 믿음으로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건 뭐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벌써 열매가 맺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통하여 너희에게도 이방인에게서 열려져 가는 열매가 너희에게도 열매가 열려지기를 원해서 내가 가려고 한다. 아주 겹겹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표현들을 앞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기를 원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자신에게는 무한히 자랑스럽다는 것을 이어서 16절이 밝히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표현된 표현이죠.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을 역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이유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랑을 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랑한다고 하기보다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거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넌 복음을 자랑한다고 그러면 될 텐데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대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로마는 로마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완전히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들이 야만인으로 취급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야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가 그 당시에요. 로마 주변은 다 야만인 취급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도 드러나고 있어요. 다 야만인 취급했어요. 따라서 로마 사람들이 보는 복음의 입장은 그게 야만스러울 뿐이에요. 야만스러울 뿐이에요. 로마인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야만스러운 것을 전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부끄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부끄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서 부끄럽다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그걸 역으로 표현했죠.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랑한다는 표현을 역으로 그들이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리면서 역으로 표현한 거죠. 부끄럽게 안 여긴다. 자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왜 그러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으로 통해서 한 3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복음은 독특하고 유일한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영어로 굿뉴스인데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이렇게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그저 세상의 일반적인 복된 소식이고 일반적인 기쁜 소식이 아니고 독특하고 유일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성경적으로 좀 넓게 표현한다고 하면 기독교 진리가 복음이지만 그것을 아주 압축해서 좁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제시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준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인데 그 뒤에 예수님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타우트는 이 예수님을 복음으로 표현하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이 구속 사역을 행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차근차근 읽으면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해지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결과로 주님과 구주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계시며 회개와 신앙을 명령하실 권위와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실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행하고 부활하신 요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어 주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구속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치루어 주신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사죄함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하는 생명이 있음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유일하고 독특한 거죠.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기쁜 소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복된 소식이 아니고 유일하고 독특하죠. 그러니까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자랑할 만하다는 거죠. 자랑할 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아도, 한 사람의 신자가 된 사람을 돌아보더라도, 지난날 그가 교회는 다녔지만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좀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떳떳하게 표현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지난날 어떤 교회에서 한 선생님이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이 문학책 박스 속에 꼭 넣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성경책을 꼭 문학책 그 박스 안에 넣어가 다니냐고 하니까, 그래요, 좀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진실로, 그분이 진실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였을 때는 아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없는 것을 아마 고백할 겁니다. 이 중에 모두는 다가 아닐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분명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할 겁니다. 야, 그 자랑스럽다, 동의할 겁니다. 그건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거의 모두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겠어요. 물론 배신자 가룟 유다도 있고 또 늦게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이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자랑스럽지 않았는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만 그게 그쳐졌겠어요?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 역사가 흐르는 과정에 복음을 위하다가 어떤 그 경우에 그들은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들이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았는데 계속 그렇게 했겠어요?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통하여 복음이 자랑스러워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진정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고 이 진정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자랑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의 놀라운 효력 때문이죠. 복음이 아름답게 설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효력이 없으면 그거 뭘 자랑하겠어요? 왜 자랑해야 합니까? 효력이 없는 아주 미사여구의 어떤 신화 같으면 왜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복음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놀라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기 효력이 잘 표현되어 있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뭐가 구원을 주시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효력이에요. 제가 때로 어떤 묵상하는 어떤 글을 읽는데 The Upper Room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때로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도 여행 다닐 때도 제가 그런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그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남아프리카에 아마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성실히 이렇게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내용이죠, 이게. 그는 선교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설교했을 때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은 없다고 알고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서 다른 어떤 여인에게 권해서 그 설교를 같이 들으러 가자고 권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이 이 여인의 권면을 받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선교사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는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쭉 하다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막 부르는 그때 이 여인이 그냥 자기가 데려오고 온 다른 여인을 향해서 막 붙들고 흔들면서 보시오, 내가 평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리를 얼마나 크게 그냥 고함을 질렀는지 설교하는 선교사도 놀라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그 여인을 다 쳐다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서 복음의 효력,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역력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은 복음의 효력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면요, 이 복음의 효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일으키는 효력으로서 이 구원에 대하여 대단히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아주 비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겨우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서 어딘가 안 가겠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구원을 자꾸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구원의 미래성입니다. 구원의 미래성, 구원에 있어서 소중한 부분이긴 틀림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미래성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놀랍게 현재성도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성도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성이 뭡니까?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시키는 거예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죄의 가책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을 살 때 죄의 가책으로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사탄의 종됨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악습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운명적인 사고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현재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현재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뚤어진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성이에요.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바로 이런 구원의 현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의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 됩니다. 방향성 있는 삶이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보람된 삶이 됩니다. 이게 오늘 사는 오늘에 있는 거예요. 오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복음의 효력은 이렇게 풍성한 현재의 전인적인 삶에 구원을 얻은 사람의 전인적인 삶의 표현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미래에는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는 총체적인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고 하면 복음의 효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복음의 효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엄청난 효력이 있는 복음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복음의 효력이 놀라운 것도 있지만 그 효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그 효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이 밝히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복음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복음을 자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복음의 그 놀라운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처럼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지혜 때문에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의지력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판단력 때문에 내 판단력이 뛰어나서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세상을 살아온 경험들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 나로 하여금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해서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에 속한 그 무엇에 의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으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복음이 우리 속에
효력이 있도록 작용하기 때문에 복음을 더 자랑할 수밖에 없죠. 더 자랑할 수밖에 없죠. 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는 복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을 신뢰하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 기술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고 전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자랑할 만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자랑하면요,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지 않을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자랑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힘써야 되는 거죠. 자랑한다는 말 그 자체가 전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 전하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자랑하느냐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다. 그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했는가? 왜? 복음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합당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가 복음에 합당하려고 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얼마나 복음 전파에 온 심려를 다 기울이지 않았어요? 1, 2, 3차 전도 여행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삶의 두 특징, 그게 분명하게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을 삽시다. 복음의 깃발을 좀 더 높이 들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런 표현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복음을 자랑한다고 하는 바울의 놀라운 고백 속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하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걸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여러모로 시달렸던 저희들 또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 예배하며 받는 위로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여러 제목의 헌금들이 드려졌는데 이 소중한 복음 전파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잘 쓰여지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어려운 때에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장애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밀어제치고 나가는 삶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육간의 건강함들을 허락하사 더욱 힘찬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네. 대면 비대면 예배 부지런히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수요일 예배 대면 예배 4시 20분에 있습니다. 특별히 멀리서 오신 분들이 좀 힘들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 학교에 속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부터라도 더 열심히 좀 참석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내역 보여주시고요.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이미 잘 아시죠. 그 다음에 12월 오늘 첫 주니까 봉사위원들 잘 담당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가정들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